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무법천지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오면 참 끔찍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또 악법이라 하더라도 무법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또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회가 기준 전체가 망가지고 또 그야말로 법이 없는 사회, 기준이 없는, 질서가 없는 사회로 치달으면 그것만큼 끔찍해지는 사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시대를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사사기가 그렇죠. 사사기에서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한 나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 갔더니 도로에 신호등도 없고 또 차선도 없어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곳에서 운전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상상도 할 수가 없으시죠?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여차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불법이 또 판을 치고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비록 세상이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기준이 명확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흔들리고 또한 위험한 순간들이 올지라도 바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죠. 바로 괴로워도 슬퍼도 고통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즉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바로 그 천국의 법, 영생의 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천국의 법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지금 24절에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자기를 부인,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가지예요. 자, 조마조마한데요. 벌써 자기 부인 얘기가 나오니까 목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이 설교가요 상당히 힘이 든 설교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저나 또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는요 다른 곳에서도 한 5-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왜 이것이 듣기가 좀 힘든 설교가 될 수 있고 또 전하기가 또 쉽지 않은 설교가 되냐 하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를 PR을 해야 되고 나를 알려야 되고 좀 더 가치를 올려놔야 내가 더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그래야 삶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 하고 계신 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갖다가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나를 부인한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라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실 때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부모는 자신의 힘과 노력을 들이고 또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해서 자녀를 갖다가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또 가정에서 자녀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건가요?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로도 헌신을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육체적인 수고를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말해서 자기 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 가정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갖다가 좀 더 알려서 내 가치를 높여서 좀 더 높은 샐러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비록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의 헌신과 뜻이 내 뜻이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하는 뜻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의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헌신이 될 수가 있고 자기 부정이 될 수가 있고 자기 부정이 아니고 자기의 아성을 쌓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그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연의에서 지금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주님을 쫓으라는 그 말씀은 다음에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22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곧 죽을 거야. 내가 이제 장사될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의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의 반응은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주님을 좇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가 가는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원치를 않아요. 우리의 혈과 육은 그것을 원치가 않아요. 내가 조금 편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내 바운더리를, 내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넓혀 가려고 하고, 또 이것을 굳히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자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 자아의 충돌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래서 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뭐 여기다가 자기 부인까지 하라고 그러고 십자가까지 또 지라고 그러는데, 아니 십자가는 주님이 대신 져주셨는데 뭘 저까지 십자가를 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3년 반 동안이나 훈련받는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죠. 자,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좀 더 양보도 하고 좀 손해도 보면서 이렇게 살면 내가 정말 의롭게 사는 것 같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잘 되는 그것만을 말하는 값싼 복음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가 살과 몸이 찢겨가면서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복음이에요.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어떻게 되고요?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처럼 주님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이 거기에 포커스가 있으시지 않으세요. 어디에 먼저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어디요?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본문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대요. 다 얻고도 천하를 잃으면 못하겠느냐?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 못 가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교회 도움과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한국을 제가 잘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가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만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분도 있었고, 또 이제 한 경우는 제가 저를 상당히 참 아껴주셨고 한국에 있었을 때 친밀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3년 터울이 났어요. 3년 선배인데 이분하고 제가 왜 각별했냐면 제가 군대를 갔는데 고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인연도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고참으로 있으니까 후배가 들어왔다고 굉장히 잘해줬고, 제대를 하고 나서는 별로 이렇게 그 고참들 잘 안 만나잖아요. 군대 그 기억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도 제대를 하고서도 계속해서 만나고 자주 연락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안 돼서 회사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회사에서 전화를 받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 사장님이 올 1월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여기 있다가 가면 정말 나를 아껴줬던 분들한테 꼭 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예수를 믿지를 않으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제가 전도에 대한 개념이 생각이 어땠냐면, 지금 고백을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믿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저분도 언젠가는 믿겠지. 믿을 때가 올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를 안 해도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분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믿을 때가 있을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어가지고 그전에는 강력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마음을 먹고 이번에 만나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제가 놓쳤잖아요.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이 아직 60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 60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식품 회사를 갖다가 잘 운영을 해가지고 와사비 공장을 하는데 굉장히 건실하게 커가지고 중견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또 키도 커요. 키도 180이 넘어요. 체격도 건장하고 골프도 늘 치고 산악자전거를 갖다가 취미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으라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만나면 그 순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비록 내가 나가서 외치고 전도하지는 못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는 꼭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잠 안 자가면서 버는 거 자녀들에게 다 투자해보세요. 자녀들이 당장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은 좋아요. 한국 가니까요 얼마나들 잘 사는지 몰라. 다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다고, 이렇게 돈 벌었다고 다 그런 자랑들만 해요. 다들 정말 잘 살더라고요.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 야 나는 뭐 했나 미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그러세요. 송 목사 20년 만에 만났는데 20년 동안 나는 이렇게 부를 이뤘어. 송 목사는 가서 고생만 진탕했지. 이 소리를 진짜 하더라고요. 나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을 흘리고 부를 쌓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사고가 없더라고요. 그 사고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정부에서 이번에 무슨 규제가 풀렸고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 여러분들 실감이 나세요?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나셔야 돼요. 실감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을 해도 다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다 갈까요? 못 갈까요? 아니 입술로 고백하면 다 간다 그랬는데. 자, 우리들이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그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도 내가 또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오고 병도 나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겁니까?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게 하면 하나님 손해요? 아니 하나님은 손해 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다 사랑하시지만 내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주님만 거기에 포커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두 자아가 있어요. 두 자아 가지고 싸운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에겐 두 법이 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권세와 정세들과 우리가 싸우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죠. 세상에 좋은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거기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 한 분 붙잡고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요, 다들 직분자들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있지만 직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집사 직분도 받으시지만 우리가 직분에 있어서 그게 내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계급이 쌓이듯이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받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변신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목사 타이틀이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쳐서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이 내려놓기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아를 성경적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요, 아까 자아 보세요.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의 이 왕자를, 이 자리를 놓고, 내 속에 있는 이 왕자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그 모습이 내 자아예요. 내 자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리를 만들고 내가 편안해지고 세상에서 좀 더 안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래요. 우리 주님은. 자, 그러면 큰일 났어. 이제부터 그러면 내가 내 자아를 내놓으니까 뭐 재산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만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 고민을 하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끊어낼 방법이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정되십니까? 네, 우리 마음속엔 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는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 근데 육신은 좀 더 편해지고 그냥 오늘따라 왜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길어? 좀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갈비 굽는데 갈비 냄새 솔솔 나는데. 육신 항상 그 두 법이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몸이 약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부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자, 사람이 그런 말에 속습니까?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너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말이라도 고맙지만 그거를 전적으로 안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율법을 지키려면 힘이 들어요. 그걸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시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습니까? 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결국 자기 부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간결하게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자기 부인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가 바로 자아예요, 자아.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우리는 돈도 벌고 부를 많이 쌓고 또 내가 건강하려고 막 노력도 하고 또 남한테 앉으려고 그 아집도 부리고 고집도 부리고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스스로 내가 구원코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스스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에 대해서 나와요. 이 부정이 뭐냐? 앞부분은 자하면 부정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는다. 이것이 바로 부정한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자아를 부정하면 바로 목숨을 건진다라는 거죠. 그 자기 부정이 결국은 누구예요? 주님을 위하는 길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것이. 자, 주님 때문에 자기 부정은 주님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나가고 싶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나 자신을 다 희생해서라도 자식 뒷바라지는 다 해주고 싶고, 그럼 나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케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참 미련했습니다.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 말씀 혹 붙잡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자아와 육신의 법과 이 영의 법이, 두 법이 계속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인정되세요, 그거? 인정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나는 그럴 일 없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배신한 일 없어. 이거 안 당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요. 자, 쉬운 예를 하나만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시험을 보고 왔어요. 100점 만점에서 8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자기는 그래도 잘 했으니까 85점을 받았으니까 부모님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부모님 반응이 시큰둥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더니 100점도 못 맞고 적어도 90점은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꾸중을 했어요. 85점 받은 자녀에게. 그랬을 때 이 자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야, 나 엄마 상위권이야. 100점 맞은 애는 하나도 없고 나 상위권이란 말이야. 내 앞으로 2명밖에 없어. 85점이 엄청 잘한 거야. 뭐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빵점을 받고 온 학생이 있어요. 이 빵점을 받고 온 학생이 부모님에게 보여드렸어요. 부모님이 잘했다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꾸중을 하죠. 너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빵점을 맞아오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빵점 맞은 온 그 학생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잘했다고 부모님께 대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무 소리도 못했을까요?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자아의 부정은 쉽게 말씀드려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높은 점수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난 이후로는 내가 빵점짜리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모르면 영생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빵점짜리예요. 그거를 깊이 인식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거를 움켜쥘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기 전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거 끊어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할까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빵점짜리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저 같은 이렇게 못나고 키도 작고 머리만 크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쓰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쫓으려 나가려는 그 마음, 그 다짐, 그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패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 패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막대기도 들어 쓰시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도 들어 쓰시잖아요. 주님께 항복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존재로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